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세운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후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47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문 제47번 시편 105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권능의 손길로,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어 연합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교회로 발길을 향하지 못하나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한량 없으신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근심도 사라지게 해 주시고 걱정거리도 없어지게 해 주시고 육신의 곤고함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피곤한 문제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게 해 주옵소서. 세계적인 이 재난 가운데 나만 살고자 또 나만 잘 견뎌내고자 그러한 욕심 벗어버리고 손잡고 세계 모든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인가 도울 것이 없을까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참 무더운 이 여름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강건케 하심으로 여름철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또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죠. 금주 34장부터 38장까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봉헌했던 예물은 우리 수암교회 계좌로 성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한 구절과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두 곳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채워주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내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앙이 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 때가 있죠. 그때 신앙이 처음 만났는데 좋을 수야 없죠. 그렇다고 신앙이 어릴 때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그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먹일 때에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을 먹였다. 밥을 먹이면 아기가 밥을 못 먹으니까 소화시키기 편한 젖을 먹였다. 신앙이 유아였다라는 것이죠.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원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아이와 같은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때뿐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죠.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윽고 그는 믿음의 조상 자리에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 이삭마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모태신앙이죠.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삭의 축복,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축복할 때 이삭의 신앙, 두 번째 축복할 때 이삭의 신앙이 많이 달라졌죠. 첫 번째는 어떤 개인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 축복을 그런 걸로 빌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축복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해 가고 내 속에 내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믿음의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람을 새롭게 만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숙시켜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다음 때 사람이 그 좋은 신앙의 자리에서 시작합니까? 아니요.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믿음의 3대 믿음이 3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그 야곱 그러면 3대에 걸쳐 썼으니까 신앙이 더 원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처음부터 하나님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이삭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신앙이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신앙이 한 5대, 6대까지 가시는 분들도 가문도 있지만 보통 신앙의 2대, 3대 넘어가면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원숙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에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긴장관계 이게 신앙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뭔가 열정적이지 않아요.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성품과는 참 많이 다른 사람이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저를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참고 무던하게.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기다리기 이전에 무엇인가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 잠깨를 내야 되겠다.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야곱이 또 그렇게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도 않고 인내심도 없고 또 신앙심도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르기 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건드려 놓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릴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면은 안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인위적인 좋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죠. 그러기에 야곱과 이삭은 서로지간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만한 대치점, 그러니까 뭐 같은가 어떤 걸 느끼기 힘든 서로 그냥 좀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대치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향 자체가 이삭과 야곱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지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렇게 변화를 받으려면 좀 더 큰 시련, 더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좀 적당한 훈련해도 따라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을 많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인생 앞에, 그의 인생길 앞에 더 큰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가 잘못된 생각과 아집을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센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못된 습관과 생각들을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류의 사람들 앞에는 아쉽지만 고난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또 그의 인간적인 잔꾀나 속임수, 그러한 것들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고치실 때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또 고난받게 하시고 그를 또 고쳐내십니다. 야곱의 장인이기도 했고 삼촌이기도 했던 이 라반은 야곱을 결혼 미끼로 7년 동안 아주 부려먹죠. 혹사시키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는 사기 결혼을 또 시켜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14년간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해 보면 야곱의 그 노임을 10번이나 속여먹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가 속인 것처럼 똑같이 삼촌, 아니 장인 그 라반에게 속고 또 속고 그렇게 20년간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네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런 고집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사람 속이는 거 잘못된 거였구나, 난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순복할 걸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고 그렇게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데 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생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질 때에 그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발견해내요. 신앙의 눈이 떠질 때, 성숙해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가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합당한 인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나안 향하는 길에 야복강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을 지어주시고 에서와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했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거든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할 거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이 베델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배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밧담 아람에 머무는 20년 동안 하나님은 사실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맨날 속임당하고 그런데 2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게 보이지 아니하셨지만 20년 동안 야곱과 동행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켰던가요? 지난 20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 그 2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바로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으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복 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그의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드라빔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아내가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아직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가는 길 가운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일행을 만납니다. 어떤 일행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라 이름 짓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왜 거기 왔을까요? 놀러 나왔을까요? 산책 왔을까요? 왜 거기 왔겠습니까?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의뢰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가지 못해요. 또 인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보내고 자신 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야복강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이름을 새롭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발 뒤꿈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발 거는 사람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베델로 돌아갑니까?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숫곳을 지나가지고 세겜 땅의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 뭐 엘헬로에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 바뀐 자기의 이름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 누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기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잘못하면 오만이 됩니다.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할 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삶을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말로만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신앙적인 오만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오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 딸 하나 있잖아요.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빠 시몬하고 레이가 깨를 짜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을 속여요. 그 세겜 그 추장 하몰 일가를 속입니다.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날 밤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 성읍 하나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서 하나 피해서 나 혼자 죽을 위치였다면 지금은 나 혼자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신앙의 오만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베델로 와라. 베델로 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또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3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돌아와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몸도 마음도, 옷도 갈아입으라고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낱날 때, 힘들 때에 내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 더 깊은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까? 하나는 아주 더 멋지죠.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건 겉보기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한낱날에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나가는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개인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고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과 같이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일찍부터 하나님 뜻 따라 사시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잔꾀나 생각들, 방법들 그런 거 모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고단해서 그곳에 누웠습니다. 한 자리에 누웠습니다. 돌베개를 누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베델로 꼭 돌아올 거야. 내가 그때까지 널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28장 20절 23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돌 베개를 성전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약속이죠. 근데 이게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이와 같이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이 돌베개도 재단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 11조 드리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제가 뭐뭐 할게요. 조건절을 붙이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꼭 제가 뭐 할게요. 완벽하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 지금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입을 옷 필요하잖아요. 위기에서도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해줄게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돌봐주셨고 지금 돌아올 때 많은 양떼와 나귀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축복을 받아왔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킵니까? 자신이 먼저 조건절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조건절 제시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의 후손은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이 땅을 같이 차지하게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조건 제시지 않고 그냥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거기에 이 야곱은 아멘 하나님 제가 그 축복 누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조건절을 붙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약속 지키셨지만 그 약속에 따라 사는 삶을 본인 스스로는 살지도 않아요. 그와 같이 20년 동안 고생한 후에 라반의 집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름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을 강조하세요. 그 베델의 약속 기억하고 있지? 그 베델의 약속대로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지켜주었고 축복해준 하나님이야.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 이러한 말씀은 창세기 35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3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그 지명으로 있는 그 루스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루스라는 땅, 원래 지명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돌무더기와 황야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메마른 땅,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세상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나에게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제단 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허황된 욕심, 인간적인 어떤 목적,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베델로 가라는 것은 어디 도망치라는 거 아닙니다. 도피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어디 은닉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야곱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자꾸 실패하고 있는지, 왜 자꾸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 너 지금 나를 놓치고 살고 있어. 너 네 마음대로 살고 있어. 신앙의 길 걷고 있지 않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삶 속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놓치며 살 때마다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또 베델을 벗어나요. 문제를 또 일으켜요. 자꾸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놓친 순간마다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기에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잡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야곱을 가리켜서 참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영문으로 보면 NIV 보면 O worm Jacob,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이 벌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선지자의 언어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저 못된 놈들, 정말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아. 그 표현이 선지자의 그 통탄의 언어인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에 야곱을 집어넣겠어요, 이사야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고쳐주셨으면 다시금 또 돌아와야 되는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엇나가고 그러니까 말을 참 정말 안 들어먹으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야곱에게만 해당되겠습니다. 야곱에게만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이사야의 이 고충, 충원, 이 호통,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들으면 참 내가 참 못났다, 내가 참 나쁘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났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힘들어지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고난당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고난당하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아픔 당하기 전에 먼저 와서 순종하고 먼저 와서 하나님 따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다른 곳 가면 뭐 호기심 있고 뭐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좀 새로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 갑시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살겠다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드립니다.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 땀 흘렸던 그렇게 해서 수고하여 거둬들인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귀한 열매를 받아주시옵고 이 열매가 쓰여지는 곳도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7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같이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